열애수 홍백합니다. (274페이지) 제35품인데 열애수 공덕군 건수로는 48건이고요. 세존이 보수보살에게 쓰러다. 보배손이에요. 그때 세존께서 보수보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자의 열애, 음공, 정등각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 수호입니다. 잘생긴 모습. 있으니 이게 왜 수가 따를 숫자잖아, 그죠? 좋은 것을 따른다 이렇게 했는데, 수호 잘 따른다 이런 뜻인데, 뭐 진리를 잘 따르는 모습이다. 그래서 이름이 원만왕이요. 이 세상이 원만하게 된다는 이야기죠. 잘생긴 모습에서 큰 강명이 나오니 이름이 치승이라. (700만) 아승지 강명으로 건속이 되느니라. 불자야, 내가 보살이었을 때, 도솔청궁에서 큰 강명을 놓았으니 이름이 광명당기왕이라. 광당왕이라.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의 세계를 비추느니라. 열 부처님 세계의 작은 먼지수의 세계를 비추는 먼지수처럼 여러 가지 일어났던 생각, 미시한 생각들을 비추어 안다 이런 뜻이죠.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강명을 만난 이는 모든 고통이 쉬고, 이 열 부처님의 작은 미진수 세계에는 지옥 중생이 있었는데 그 중생들이 이 광명을 만나면 모두 다 고통이 쉬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으며 귀와 코, 혀와 몸, 뜻도 또한 그와 같아서, 그런 게 아니 비설신이니가 그와 같아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면 좋아하느니라.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천에서, 그게 도솔천궁에서 도솔천으로 태어났다. 이어서 이제 목숨을 마치고 했는데, 정말은 임무를 완수하고 다음에 도솔천에 났다 이 뜻이겠죠. 그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운 신가애락이라.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이 소리 내어 말하였느니라. 매우 사랑하고 즐길 수 있음이라 하는 이 신과 애락이 뭐고 그러면, 지금 하늘의 소리가 천둥번개에도 하늘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 우주가 공견하는 소리, 지금 비 오는데 내리는 소리, 이것들은 전부 무슨 소리입니까? 진리의 소리입니다. 그런 게 저 하늘에 태어난 데 이북 소리를 내어 말하였느냐. 여러 천자들이여, 그대가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열에 계신 데서 온갖 착한 뿔을 성근을 심었으니, 대적에 여러 선지식을 청견하였으며 비로자나의 큰 위신력으로 저곳에서 목숨을 마치고 이 하늘에 태어났느니라. 저곳은 뭐 하면 도솔천궁이고, 이제 이곳은 도솔천이죠. 불자야, 보살의 발 아래 천바퀴, 천살 그러면 이거 자전거 살 때처럼 그 살입니다. 바퀴의 이름이 보살의 발 아래 천살 바퀴, 그게 천살이나 되는 법륜이겠죠.
이름이 강명두루 비추는 왕이요. 여기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 말 이름이 원만왕이라. 항상 40가지 강명을 놓으며 그 가운데 한 강명이 있는데 이름이 청정공덕이라. 그러니까 공덕을 짓기를 복을 받기 위해서 공덕을 짓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할 때 뭔가 바라면서 선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청정공덕은 아닙니다. 공덕은 되는데 청정공덕은 아무것도 바라는 마음이 없이 어떤 행을 해야 되겠죠. 능히 응나유타 부처님 세계 작은 먼지수 세계에 비추어 모든 중생이 각가지 업의 행과 각가지 조함을 따라서 모두 성숙하게 하며 아비지옥에서 극심한 고통을 받은 중생이 이 광명을 만나서 모두 목숨이 마치고 도솔전에 태어났다고 하였다. 다음에 하늘북 소리의 법문. 하늘북 소리는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 자연의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 이미 그 하늘에 태어나서는 하늘북 소리를 들으니 과연 말하기를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여러 천자들이여. 비로자나 보살이 때를 여인, 때는 이거 구자죠. 때 구자입니다. 그러니까 번뇌지요. 번뇌를 여인 삼매에 들었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공경히 예배하여라 라고 하니라. 이때 여러 천자들은 하늘북이 이와 같이 권하는 소리를 듣고 모두 이런 생각을 하느냐. 기특하고 희화하다. 무슨 인으로 이렇게 미묘한 소리를 내는가 라고 하느니라. 사실은 이 소리는 소리가 있다 하면서 생각하면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 아무 생각 없이 자기 할 일만 하면 그 소리가 안 들리죠. 그때 하늘북은 여러 천자들에게 말하라 했느니라. 내가 내는 소리는 모든 착한 뿌리로 이루어진 거야. 성근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모든 천자 예컨대 내가 나라고 말하여도 나에게 집착하지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과 같이 언근에 이 정도 돼야 된다. 내를 내라고 해도 내한테 집착하지도 않고 내 것이라고도 집착하지 않는 것이 일체 모든 부처님 또한 그와 같아서 스스로 부처라고 말하여도 나에게 집착하지도 않고 내 것에 집착하지도 않느니라고 하느니라. 언근에 내를 뭘 내락할 것인가? 엄격하게 자기를 한번 쳐다봐야 돼요. 어떤 걸 내락할 것인가? 그러다 보면은 내락하는 건 확실히 이렇게 거구나 하는 걸 확실히 스스로 깨달을 때가 있다. 그런데 깨달아도 이때까지 해오던 내락하면서 인식해오던 게 어떤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내락하는 게 없다 하는 이야기를 내 스스로가 납득하기가 힘이 들어요. 내 스스로 이론으로는 돼도 실제 그걸 체험하기는 그렇게 어려워요. 그걸 체험해버리면은 내가 없는데 태어나는 게 어디 있으면 죽는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 천자들이여 마치 내 음성이 동방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남방, 서방, 북방과 내 간방에서 위와 아래에서 오는 이것이 전부 다 합하면 10방이겠죠. 10방에 오는 것이 아니듯이 업과 가보로 부처를 이루는 것. 업보 성불도 즉 부처를 이루는 것은 업의 가보다 업의 가보로 성불을 이루는 거예요. 그 부처가 되려고 하면 뭐 어떤 행을 해야 되겠죠? 부처가 하는 행을 해야 되겠죠. 자비행을 해야 되고, 그죠? 또한 그와 같아서 시방에 오는 것이 아니니라.
여러 천자들이야 마치 내 음성이 동방에 오는 것도 아니고 남방 서방 북방 내 간방과 위아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듯이 업과 가보로 부처를 이루는 것 업보 성불도 또한 다시 그와 같아서 시방에 오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뭐고 여기서 오는 게 아니고 내가 그 행을 해가 그 업이 저장된 거로 인해 가지고 그 수행을 해서 그 공덕의 업으로 부처가 되는 거예요. 모든 천자들이야 비로자나 불이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강명을 놓거니와 이 강명이 십하게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천자들이야 나의 하늘 북 소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시방에서 오는 것이 아니고 즉 하늘 북 소리 진리는 오는 거 아니고 본이 그 자리에 있은 거죠. 모든 진리는 이 세상 진리가 없는 곳이 없어요. 바람이 없는 곳이 없듯이 진리가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서 오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오는 것도 아니다 이 말은 이미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나의 하늘 북 소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시방에 오는 것이 아니고 다만 삼매라는 착한 뿌리의 힘과 성근의 힘과 반야바라밀다의 위엄과 공덕의 힘으로 이와 같이 청정한 음성을 내어 청정한 음성은 청정한 진리겠죠. 이와 같이 갖가지 자유자재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천자들이여 마치 수미산 33천의 가장 묘한 궁중과 갖가지 오락거리가 있거니와 이 오락거리가 시방에 온 것이 아니듯이 나의 하늘 북 소리도 또한 그와 같아서 시방에 오른 것이 아니야. 그런 게 수미산 33층도 봉이 그대로 있은 거지 그게 어디서 온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본래 그러하다. 모든 천자들이에요. 비유하자면 저 나유타 부처님 세계 작은 먼지수 세계를 모두 부수어 먼지를 만들었다고 하자. 내가 이와 같이 같은 먼지수 중생을 위하여 그들이 좋아하는 바를 따라서 법을 연설하여 크게 즐겁게 하는데 그러나 나는 저들에 대하여 고달픈 생각도 내지 않고 겁나서 물러갈 생각도 내지 않고 교만한 생각도 내지 않고 방일한 생각도 나지 않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불자들이야 비로자나 불이 때를 여인 산매에 머무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오른 산바닥에 있는 한 가지 잘생긴 모습에서 한 광명을 놓아 277페이지에 한량없이 자유자재한 신통한 힘을 나타내는 것을 일체 성문과 백지불도 오히려 능히 알지 못하거든 하물며 모든 중생이겠는가. 이 모든 천자들이야 그러면 이미 보살의 이 천상의 인간으로 색계 인간으로 이야기거든. 그리고 비로자나 보살이 때를 여인 청정 이구삼매 청정한 이구삼매에 머무는 것도 오른손바닥에 있는 오른손은 이거 뭐고 길상의 산이거든요. 그 손바닥 이래 부처님 오른손 이래 되겠으면 여기 길상 무늬가 있는 걸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정 말하면 성문과 벽지불 뿐만 아니고 중생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적어도 천상에 났을 정도의 그 보살 수준에 가야 이걸 알 수 있다. 모든 천자들 그대들은 저 보살에게 가서 가까이 모시고 공양할지언정 다시 5가지 오용락에 탐착하지 마라. 5가지 용락에 탐착하면 모두 착한 뿌리를 장애하느라. 그게 그
그 용락에 탑착하면은 착한 성건이 장려가 된다. 모든 천자들의 비유하면 마치 급의 끝에 불이 수미산을 태울 중에 말급의 마지막에 수미산을 태울 적에 모두 태워버리고 남는 것이 없나니 탐욕이 마음을 얽는 것도 또한 그와 같아서 마침내 부처님이 생각할 뜻을 내지 못합니다. 이게 하가 우리가 뒤기 나면요 자신도 생각 안 해버리잖아요. 즉 그래가 수미사는 지금 우리 육체 본체를 뜻하는 바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 지금 마치 어디 분신하는 것처럼 그래 생각하면 맞을 거예요. 그래 되면 탐욕에 의해 갖고 그 욕심에 의해 갖고 화가 나가 자기 몸을 다 타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마치 나방이 불을 보고 뛰어들어가 갖고 타 죽듯이 그런 식의 그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천자들이여 너희들은 마땅히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야 하느니라. 모든 천자들이여 어떤 중생이는 은혜 갚을 줄을 알지만 흔히 행사를 만나 지옥에 태어나느니라. 그런 게 은혜 갚을 줄을 모르면 은혜를 잊고도 은혜를 갚을 줄 모르면은 결국 행사를 만난다. 이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인과를 나타내는 것처럼 그렇게 이래 보이는데 이 세상에는 절대 공짜가 없고요. 그 연이 없으면 그 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 그런 때문에 우선 우리가 보기에 내가 이래 착한 일을 했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워졌을까 익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잘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내가 착한 일을 했는지. 함이 있는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뭔가 바라면서 착한 일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요. 바라는 바가 없이 무의로 만일 했다면, 함이 없이 했다면 절대 이런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행사가 일어나는 이유는 내가 내 전체 재산을 만일에 앞으로 10일 후에 죽을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막 국가에 주든지 어려운 사람을 다 나눠줬는데 10일 후에 죽기로 돼가 있었는데 9일 만에 죽었고 뭐예요. 이거 완전히 자기 딴에는 뭡니까? 10일보다 조금 한 이틀, 하루나 이틀이나 더 살 줄 알았는데 하루 땡기가 죽어보거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죽으면서 생각해.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왜 이럴까 하면서 의문을 가지고 죽겠죠. 그게 뭐구만 함이 있는 선을 냈기 때문에. 그 또 어떻게 보면 뭔가 하루 덜 고생하고 죽었으니 잘 죽었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그거는 이제 전부 다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겠죠. 모든 천자들이야 그대들이 예전에 지옥에 있다가 강명이 몸에 비침을 입고 그것을 버리고 여기 태어났느니 그대들은 빨리 향하여 착한 뿌리를 넓게 해야 할 것이다. 지옥에 있다가 광명의 비침을 받아갖고 이곳으로 태어난다. 이 말은 이건 거예요. 내가 왜 이래 살지? 내가 왜 이래 고통을 받아야 되지? 내가 왜 이래 허리가 아프고 항상 이래야 되지? 이렇게 했을 때 내만 아프고 안 아픈 사람은 저래도
멀쩡한 애가 다 댕기는데 왜 내만 허리 아프지? 이러면 그 지옥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허리 안 아파도 또 딴 데 아픈 데가 있고,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나이 먹으면 다 허리 아픈 데가 있고 어디가 아파지고 자꾸 나빠지고 그러하더라 하는 걸 알아보는 게 뭡니까? 광명이다 말입니다. 그걸 알아버리니까 하늘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옆에 같이 사시는 분 남편이나 부인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는 거야. 그게 실질적으로 부인이나 남편이 잘못돼가 자기가 아픈 거 아니잖아. 그거 지금 자기가 아픈 거는 뭔가 자기 생활 습관, 앞에서 이야기한 업보에 의해 가지고 아픈 거잖아요. 업보를 다 알아버리니까 성불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스러워하고 이래 하다가, 아, 이래 하는 거는 다 내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 거 한 거다. 성인들도 맨 그러 했다. 이 업보를 정확하게 알아버리고 난 게네 원망하는 마음도 없고 지옥이라 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막바로 광명에 의해가, 광명이 그게 비춰진 뿐게 이렇게 하는 건 알아버리니까, 깨달아버리니까 그 지옥에서 벗어났다. 모든 천자들이 나의 하늘 보기,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지만은 능히 한량없고 거지없는 부사한 일을 출생하나니, 그대들 천자와 처녀들도 또한 그와 같아서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었만은 능히 갖가지 훌륭한 궁중과 동산을 받아 쓰게 되었느니라. 이거는 진리는 남자니 여자니 가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하늘 보기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듯이, 물질과, 이제 이거는 색수상 행식입니다. 물질과 느낌과 생각과 지어감과 행과 의식도 또한 그와 같았어.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너희 이것을 깨달았으면 곧 의지하는 바 없는 지혜의 인장인, 의지할 바 없는 도장입니다. 의지할 바 없는 법인 삼매에 들어감을 응당 알리라. 그러면 이제 색수상 행식이 남이 있고 사라짐이 있느냐? 물질이 그냥 변해인 것일 뿐이지 없던 게 생긴 건 아니잖아요. 물질이 우리 몸도 물질이라면, 우리 몸뚱이가 물질이라면 이것 또한 그냥 색으로서 딴 원소로 변하는 거지. 그게 그래 된 것도 아니고, 또 우리 음식이 바뀐 거예요. 우리 몸은 어릴 때는 엄마 젖이 바뀌어갖고 지가 그렇게 됐겠지만은 지금은 음식물이 뇌를 바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음식물을 어떤 걸 섭취하느냐, 어떤 거하고 인연이 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렇게 변하는 거죠. 어떻게 운동하고 하느냐, 이게 이제 색이고, 느낌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낌이라 하는 것이 갑자기 찼다가 따뜻해졌다. 이게 갑자기 차가웠던 게 생겨나고 그게 없어진 게 아니고, 조건이 그러되다 보니 차가움을 느꼈다가 그걸 제거하니까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오고 간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그 태어나고 생겨나고 그래 된 게 아니다는 느낌도. 생각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이 생각하다가 저 생각하고 하는데 그게 태어나고 그래 된 게 아니고 뭔가 근거를 해갖고 이 생각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 앞에 생각이 있고, 그러면 단장 그 앞에 생각하고는 별도의 어떤 생각을 한다 그래도 지난 과거의 어떤 생각으로 연유해갖고 지금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생각도 마찬가지로 변한 거고요. 그것도 행도 마찬가지죠. 이런 행을 하려고 하면 그냥 그런 행이 일어난 게 아니죠. 앞에 생각이 그랬던 생각이 일어나갖고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진 행위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해서 나는 내가 부처 몸을 만들어 보겠다, 보살이 되어 보겠다 하면서 착한 마음을 내가 착한 행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갑자기 태어나고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연에 의해 갖고 그러한 계기에 의해 갖고 일어난 거죠. 그리고 식도 마찬가지죠. 그래 갖고 우리 의식에 저장되는 거죠. 그런 의식도 그렇게 가겠다 하는 것도 딴 부처님이, 우리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과 같이 공양을 하고 부처님이 되겠다 하는 것, 그런 마음을 내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가는 거지. 그게 갑자기 태어나기나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열의 수호 원만왕은 열의 좋은 모습을 이름하여 원만왕이라 하고, 지옥 중생이 우차광 이 광명을 만나면 광명 건속 700만이라, 광명의 건속이 700만이나 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시게 되고 중고후식하여 이 하늘북 소리를 들으면, 즉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여러 가지 고통이 시게 된다. 열애수호 공덕품은 열애께서 갖추고 있는 근본성에 따라서 다시 잘생긴 모습, 수호의 공덕과 작용 그 이익에 따로 나타내어서란 것이다. 경문에 이르기를 불자야 열의 은공 정등각에 따라서 잘생긴 모습이 있으니 이름이 원만왕이요, 잘생긴 모습에서 큰 광명이 나오니 이름이 치승이라. 700만 아승지 광명으로 건속이 되느니라고 하였다. 또 불자에 내가 보살이었을 때 도살 천궁에서 큰 광명을 놓았니 이름이 광명당 기왕이라. 광당왕이라. 당은 기대 당인데 기치를 내건다 이칸씩 그걸 이제 뭐 그만 자랑 삼아 내걸고 간판으로 내건다 이 뜻입니다. 열 부처님 세계에 작은 먼지수의 세계를 비추느니라. 그 세계의 지옥 중생으로서 이 광명을 만나니는 모든 고통이 쉬고 10가지 청정한 눈을 얻으며 귀와 코와 혀와 몸과 뜻도 또한 그와 같아서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뛰놀며 좋아하느니라 라고 하고, 또 그곳에서 목숨을 마치고는 도솔전에 태어났는데 그 하늘에 북이 있으니 이름이 매우 사랑스러워 신가애락이라. 저 하늘에 태어난 뒤에 이 북소리를 내어 말하였느니라. 여러 천자들이여, 그대가 마음이 방일하지 않고 열에 계신 데에서 온갖 착한 뿌리를 심으며 옛적에 여러 선지식을 친근하였으므로 비로자나의 큰 위신력으로 저곳에 목숨을 마치고 이 하늘에 태어나느니라고 하느냐. 이거는 수행의 과입니다.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됐다. 진리의 소리를 듣고 이 북소리를 내가 말하는데 그 북소리를 내가 말하는 것을 갖다가 하늘 사람들이 마음에 방일하지 않고 열에 계신 데서 했은 거예요. 열의 마음과 같이 온갖 착한
성전을 심어서 선지식을 침관했다가 가까이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태어났다. 이 하늘 세계에 태어나 하늘 사람이 되었다. 이 뜻입니다. 이후로 계속해서 도솔천에 있는 하늘북이 여러 천자들에게 법을 설한다. 하늘북의 설법이 끝나고는 세종께서 설법의 이익을 밝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특히 제30 아성기품과 이 열애수 광명공덕품은 세종께서 친히 설하신 것으로서 열애의 한량없고 거지없는 아성지 공덕과 열애의 근본상에 따라서 다시 잘생긴 모습, 수호의 공덕과 작용과 그 이익을 아직 열애만이 설할 수 있다고 하여 세종이 천히 설하였다고 해석하기도 한다. 이거는 열애만이 설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제36품 보현행품입니다. 제49권인데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윤회한다. 우리가 윤회한다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 잘 해석해야 됩니다. 쉽게 내가 이야기하면 실생말로 이야기하면 집을 개 못 주는 게 윤회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따구 짓 또 하는 거, 이거 윤회하는 거예요. 건강에 집착하기 때문에 도박하는 사람이 뭐에 집착합니까? 장대에 집착하다 보니까 계속 마누라한테 실컷 끌키고 막 이렇게 해놔놓고도 또 옆집에 가서 돈 빌리가 또 도망가는 거, 그게 윤회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도박돈이 옆집에서 돈 빌려갖고 도박돈을 호주머니에 넣고 도박판으로 갈 때는 막 신이 나가 뛰고 하죠. 그건 완전 극락이에요. 그래 갔다가 홀라당 다 잃고 집에 올 때 되면 또 지옥되지요. 옆집에 돈도 갚아야 되지. 마누라한테 끌켜야 되지. 그것도 완전히 지옥인 거예요. 그걸 그대로 하고 그걸 잘못해서 말만 되는데 또 가지요. 그게 윤회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지금 크게 이야기해서 그런데 사소한 일에 우리가 그따위 짓 하는 게 많아요. 음식 가리는 거, 운동 제대로 안 하는 거, 이런 거 전부 다 우리도 사소하게 윤회하고 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때 보현보살이 다시 보살대중에게 말하였다. 불자의 진한적 여항인데, 이거는 여자에 대한 뜻이 참 맞죠. 뭐뭐에 따라 뭐뭐와 같다, 미치다, 예를 들면 대등하다, 만일 뭐뭐 하면 뭐뭐처럼 이건데, 이 항자도 뭐뭐 행할 하는 방향을 나타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뜻이 있노? 막 종전 하는 뜻이 있어요. 종전에, 그런 게 과거 조금 전에. 그런 게 여항은 조금 전같이 이 뜻입니다. 그래서 지난 적에 이래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한 것은 다만 불자의 지난 적에, 지난 그와 같이 말한 것은 다만 중생의 근기에 마땅함에 따라서 열애의 경계의 일부만을 간략히 설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부처님 세종께서는 모든 중생이 지혜가 없어 나쁜 짓을 하고 나와 내 것이라 억측하며, 나와 내 것이라는 건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변하고 내락하는 게 실체가 없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게 아니고 내락하는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내 것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지금 봐요. 책에서 내가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면 고개 끄덕끄덕 거려요. 그런데 스님 자기 벼루가 없어졌다고 난리치잖아요. 벼루도 자기 거라고 하면서 그거 하는데 당연히. 그러니까 이 공부할 때는 내가 없다 하는 거 이해시키면 이해를 해요. 그런데 내가 이해 없다 하는 걸 절대 정득 못 한다니까. 요거 정득하려고 하면 어디 가면 되는지 압니까? 요거 정득하려고 하면 명복공원에 가야 정득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 아 내가 고락하는구나. 그러니까 내 것이라 집착하고 몸에 집착하고 이제 몸에 집착하는 거는 내 몸뚱아리가 내 끼라 하는 거 요거에 집착하고 뒤바뀌기에 의욕하고 전도하고 삿된 소견으로 붕대를 내어 여러 가지 삿된 소견,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야. 진리가 아닌 거야. 내 맘대로 생각하는 거야. 여러 가지 결박은 내가 딱 얽매인 겁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갖고 남이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듣는 거. 여기 결박입니다. 옷에 그때면 이제 정말하면 정치적 이야기가 나오고 익하면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야기 붙으면 둘 다 결박에 딱 묶여갖고요. 두 사람 다 안 풀지요. 결박과 항상 같이 어울리면 생사의 흐름을 따르고 생사의 흐름을 따르나 그러면 생과 사가 입닥하는 거로 흐름에 따르고 열의 도를 멀리하는 연고로 그런 때문에 세상에 나느니라 했는데 뭐 윤회하느니라 이 뜻입니다. 성내는 마음 때문에 장애가 생긴다. 근데 성내는 마음 때문에 장애가 생기는데 성내는 마음은 왜 생기느냐? 욕심 때문에 생긴다. 불자에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들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킨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성내는 게 최고 크다. 그래서 탐진치잖아요. 탐하는 게 욕심이죠. 그러니까 탐하는 게 제대로 안 된 게는 화를 내고. 그런데 고려했던 게 뭐, 그래 한 두 가지 앞에 이유가 탐하고 화낸 이유가 뭡니까? 어리석어서 그렇다. 부처님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왜냐하면 불자들이야. 만약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들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100가지 장애가 되는 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입니다. 100만 가지 장애가 되는 문을 이루게. 그러니까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중생이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듯이 자기가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그래 되는데 중생이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을 내면은 왜 이 장애가 안 될까? 중생이 중생에게 성내는 마음, 중생은 뭡니까? 보살이 내는 마음은 성근이고 진리의 말인데 중생이 내는 마음은 삿된 마음이고 탐하는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중생이 중생심을 내는 거는 중생심을 구중하는 거는 자기를 곤치는 거잖아요. 보살로 곤치는 거. 그런데 보살이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은 이거는 장애가 된다. 수제 중생업하여 모든 중생의 업에 따라서 그게 중생의 업은 업이라 하는 것은 습관이라 그랬죠. 습관화된 것은
중생이 습관화된 것에 따라서 소행급 신해가 하는 바 행위나 믿고 이해하는 것이, 믿고 이해하는 게 수준 따라 되잖아요. 그런 게 중생의 업에 따라 갖고 그 중생의 그 생각하는 것만큼 그 행한 바하고 믿는 그 행위, 이해하는 것이 상중하 부동이라. 다 상품, 중품, 하품 같지 않느니라. 근데 이거 상중하인데 또 상중하 중에서도 또 뭐고 상에도 상중하가 있고 하에도 있고 중에도 이래 상중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그것도 상에다가 또 있어요. 이렇게가 무수하게 밑으로 내려갑니다. 위로도 이렇게 치솟고요. 나누면 그렇게 그거 다 같지 않다는 거예요. 하필 영수습이로다. 그들을 교화하여 영하게 한다. 닦아서 익히도록 하도다. 불교에서는 지혜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면서 한편 그 지혜가 구체적으로 실천행으로 나타나기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불교는 지혜를 중요시 여기는데 깨달기만 하면 뭐고 알기만 하면 뭐예요? 구체적으로 실천이 돼야 되는데 이게 참 힘든 거죠. 일상생활에 구체적 실천행으로 나타나는 것을 흔히 보살행이라고 하고, 그걸 구체적 실천행으로 나타나는 게 보살행이다. 그러니까 보살행을 해야 보살이죠. 그 보살행을 하는 걸 뭐라 그러면 하면 장음이라 그래요. 보살행으로는 보현보살의 행을 그 표준으로 삼는다. 대표로 삼는데, 보현보살의 행위는 수많은 것이 있겠으나 보현행원품에서는 10가지 행원을 권하였고 이 보현행원품에서는 딱 한 가지만을 지적하여 실천할 것을 강조했다. 그것은 곧 뭐고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성내지 않는 것이다. 이 성내지 않는 마음은 전에 이야기 듣기로 이런 게 있어요. 어떤 따님도 그렇고 어떤 따님이 보니까 손님들이 그렇게 갑질을 해도 항상 웃는 거예요. 손님이 갑질을 해도. 그런데 이제 그 구내 식당인데, 식당이 좋은 건 해서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와서 간부라고 갑질하고 익혀도 항상 이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웃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삼성같이 좀 좋은 회사에서 식당이 깨끗하고 그런 사람들만, 예의 있는 그런 사람들만 들어오는데 흐름한 사람이 하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식판을 갖고 가서 어디 가서 밥 먹어야 되는지도 모르고, 숟가락하고 빼는 것도 어디 가서 해야 되는지 모르고 연세 많으시는 분이 들어오니까, 삼성 같은 회사에서는 연세 많은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이 많으니까 이거는 뭐 수익 좀 되는가 싶어갖고, 이런 사람이 구내식당에 왜 들어와 앉아, 이런 식으로 옆에서 쭉 보고 있겠지. 보고 있는데 이 초보자 신입사원이면서 그 구내식당 안내하고 이러는 사람이 아주 그 친절하게 이래 안내를 하고 밥 뜨는 것까지 떠가면서 이래 하니까 딴 직원들이 그 아가씨 보고 욕하는 거지. 신입사원 보고 욕하고 익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이건희더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그 신입사원. 그런데 그 신입사원이 그렇게 됐던 이유는 업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왜 그랬나 하면 자기 엄마가 시장에서 장사를 했는데, 누구와 와도 그 시장에서 장사하다 보니까 국밥 장사를 했는데, 딴 사람 다 맛있게 먹고 간다 하면 잘 먹었습니다 하는데, 한 사람은 오면 너무 맛없다, 짜다, 싱겁다 하고 돈도 안 주고 외상해갖고 지난 장날 것도 이번에 오갖고 그때 줬잖아 하고 우기고, 그래도 자꾸 웃는 거야. 웃고 예 하고 익하니까 딸내미가 옆에서 화가 나잖아. 그래 물어봤대. 엄마 왜 그래? 내가 이 생을 살면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화가 나가 극하면 내 인생이 뭐가 되느냐. 내 시간이 아깝다는 거야. 그 화내는 시간이. 그래서 그 딸내미가 그걸 엄마가 하는 그 모습을 엄마한테 듣고 자기도 누구한테라도 화를 안 냈단 말이야. 그게 그 업이 돼갖고 결국 정식 직원이 아닌 그 신입사원으로 임시로 있다가 졸지에 이건희한테 스카웃돼가 바로 올라가는 거야. 그 업이라 하는 게, 버릇이라 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론적으로 나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부끄러워. 이 말 하면서도 부끄러워. 참 안 되거든. 그런 거네.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바로 보살행을 실천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게네. 딱 보현 행용품에서 딱 한 가지, 성내지 않는 거, 그게 참다운 공양구역 하는 거 있지, 그죠? 성 안 내는 그 마음이 참다운 공양구역 하는 거야. 공양의 도구다. 같이 길러지는, 부처님과 함께 길러지는 도구다, 이 말입니다. 경에 말씀하시기를, 불자야 나는 어떤 법의 허물이라도 보살들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보다 더 큰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왜냐하면 불자들이 만약 모든 보살이 다른 보살에게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곧바로 100만 가지 장애되는 문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가 화내면은 대부분 마음이 깝깝해지잖아. 내 마음이 대부분 저 화내려고 그러면 그 사람을 못 가게 할 거면 화내면 내가 벌써 깝깝해진단 말이야. 그게 벌써 장애가 되는 거죠. 또한 만약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보리를 보지 못하는 장애와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와 부정한 세계에 태어나는 장애와 온갖 나쁜 결에 태어나는 장애 등 무릇 100만 가지 장애가 생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보살이 보살의 행을 빨리 만족하려면 모든 중생이 버리지 않고 모든 중생을 버리지 않고 모든 보살을 예래와 같이 생각하고 부처님의 법을 비방하지 말고 보살의 법을 좋아하는 10가지 법을 닦아야 하고 10가지 청정함을 구족하는 등으로 위가 없는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평등하게 된다고 설하고 있다. 예, 여기까지요.